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서로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서로 이해하며 조금 처음이라 조금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은 이해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매일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소, 깨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저희들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들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각자에게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백신이 잘 발견되고 연구하여서 그것을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확진자가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교제 나누며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는 곳에서 기쁨으로 서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어디 마음속에 잠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강해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합당한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와 같이 어느 믿는 자는 말하기를 전염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가 전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고 어느 목사님은 얘기하기는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믿음이 부족하다. 목사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맞다 틀리다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제 강점기 때도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예배에 쉬지 않고 예배를 주일을 쉬는 것을 전쟁 통해서도 이와 같이 주일을 쉰 적이 없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주일을 쉬느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몇 분을 보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옥성득 교수님이 계신데 미국의 UCLA 교회사 전문 교수님이신데요. 저희가 자주 그 교수님의 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 거 맞지만은 그러나 그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 예배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 일제 시대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세상적인 예배와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신사 참배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연히 일본의 압제 때에 신사 참배는 국민의례와 같다. 하나의 예식과 국민의례식이니까 이것은 신사 참배가 아니니까 예배 때에 그것을 넣어라 라고 하여서 1938년 그리고 9월에 그렇게 부터 1945년까지는 올바른 예배가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최성덕 교수님은 분이엘 신학교 총장이고 역사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일제 시대 때에도 예배를 드린 거 인정한다. 45년까지. 근데 거기에 예배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하시기를 우미 유가바라고 합니다. 우미 유가바는 1937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수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왕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일본 특공대가 와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였을 때 내가 이 이슬은 자살 특공대로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죽어도 천황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가미가제 비행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진주만 미국 진주만 격대에 많은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를 이 자살 특공대들은 우미 유가바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미가제 비행기를 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 주부를 일제 강점기 때 주부를 보게 됩니다. 주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수님은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찬양이 있고요. 찬양 1장, 사도신경, 그다음에 찬송, 기도, 성경 봉독, 기도, 헌금, 송영 광고, 찬양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은 이 앞에 우미 유가바라는 합창을 같이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자살 특공대들이 불렀던 노래, 군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교회에서 예배의 순서에 부르게 한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일본을 바라보면서 참배를 하게 합니다. 참배를 한 후에 예배를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우미 유가바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른 예배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에는 이와 같이 예배는 드렸지만은 신사 참배가 섞여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 왔을 때에 중국 교회의 법을 공산주의 법을 교회에 심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일본 강점기 때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일 예배가 반드시 주일날 날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한인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 것,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차가 음식점이 모두 학교까지도 문을 닫고 조용히 유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주일날은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일을 합니다. 학교에 가야 되고 회사 출근해야 되고 교통이 차가 움직이고 합니다. 만약에 한인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들에게는 일과 학교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인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동에 보면은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나라에 보면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대부분 이슬람 종교.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슬람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을 그들이 중동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날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은 과 중동에서는 그 날짜에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이스라엘 맞지. 근데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올바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경수 교수님이신데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이시는데 (15에서 16세기) 때에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병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페스트라고 하는데
흑사병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손이 검게 되고 몸이 검게 되는 그런 병이며, 흑사병은 지금은 많은 약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치료가 되는데 15, 16세기 때는 많은 곳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박경수 교수님 말에는 의하면은 유럽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고 흑사병으로 죽게 되었다. 3분의 1이 죽고 아마 7,500만에서 2억 명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그 4년 동안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벌, 징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약도 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니까 달게 받으라. 약을 먹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이니 순종하면서 아무 치료도 받지 말고 그냥 받으라. 그냥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라.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거다. 만나지 않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숨는 것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루터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면은, 루터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예를 들면은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내 집에 불이 났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였고,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벌이니 그냥 놔둬라, 구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올바르냐. 또한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그것을 치료받지 않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냐. 그것이 시간 되면은 그냥 저절로 낫고 아니면은 그냥 죽어도 그냥 놔둬라. 불이 나면은 물을 뿌려야 되고, 물에 빠졌으면은 구해야 되고, 골절이 되었으면은 싸매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아무 곳에 가지 말라, 교회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우리가 깨끗이 소독하고 집 안에서도 소독하고 깨끗이 밖에도 돌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을 박 교수는 주장합니다. 흑사병과 지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한센병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인 후에 나병이다라고 하면은 7일 동안 아무것도 가지 말고 격리된 상태에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마을에 오지 말고 따로 혼자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리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날 나병이 있었습니다. 한센스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금, 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고 마음에 그래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져 있고 어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그 피해를 내가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거리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또 한국 교회에서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체험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밀을 먹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안식일날 이와 같이 밀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희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까 도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음식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성전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매주 진설병이 12개를 12지파를 상징하여서 12개를 성전 앞에 둡니다. 그래서 매주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헌 것은 제사장이 먹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것을 가져다가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했다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먹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 그것도 불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 생명을 구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안식일에 법보다는 하나님은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무조건 제사가 나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없을 때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생명의 위기를 당한 이었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자비라는 것은 이웃사랑이며 이웃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며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나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동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두 번째로는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안식일날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그의 손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행할까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단점만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치료하는 것이 불법이다. 손 마른 자를 회당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세워다가 그를 불러서 너희들이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떤 것이 나은지를 대답을 하라고 하였을 때에 쉽게 말한 쉬운 아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돕고 하는 일, 그것이 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정신없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끌어내지 않겠느냐.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모두 아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누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목사가 편안하고 성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염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한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가를 통하여서 바르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됐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일날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괴롭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책감이 든다.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르지 않아서 죄책감이 든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래 있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곧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모이다가 이와 같이 갑자기 흩어져서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혼자 집에 있는 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얼마나 교제가 중요하고 찬양과 하나님께 함께 대화 나누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성도들과 직접 만나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와 같이 영상으로 하니까 좀 어색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성도들의 그 상태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에 허전함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나라 위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데 의료 종사자들, 의사선생님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함이었음을 고백하며 확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였지만은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이 교회의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를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